그러면 이제 엘리후가 계속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엘리후의 친구가 얘기하면은 요압이 대답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엘리후는 계속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런 책의 설명을 보니까 엘리후의 독백이라고 하는데 독백인 것 같지는 않고요.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32장부터 지금 37장까지 32, 33, 34, 35, 30 6장이나 되게 길게 지금 이렇게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데 이 엘리후가 쭉 이야기하는 이 6장에 걸친 엘리후의 이 발언이 크게 4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묵상해 오셨겠지만은 오늘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이 엘리후의 발언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시작된 데가 32장이거든요. 32장을 한번 보시면은 32장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32장 1절입니다. 요압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러니까 요압이 막 발언하는 대답하는 이야기가 옆에서 친구들이 듣기로는 요압이 자신을 나는 의인이다, 의인으로 여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느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요압이 의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 친구 3사람이 말을 거친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소망이 없다. 그런 말을 거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가의 아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화를 내면서, 엘리후입니다. 이제 엘리후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후는 지금 처음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화를 내었어요. 그 화를 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요압에게 화를 내면 요압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지금 주장한다는 거죠. 요압이 막 발언하는 내용이 엘리후가 듣기로는 요압이 자기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후가 지금 뭘 하는 거지요? 화를 낸 거죠. 그죠? 화를 내면서 요압에 대해서는 화를 내었고, 3절 보십시오.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요압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화를 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 친구들에게 엘리후가 막 화를 낸 이유는 요압이 이렇게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뜻도 모르고 하나님을 보다도 자기가 의롭다고 막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 세 친구들이 그 논리로서 확 제압을 하지 못하고, 그죠? 요압을 확 설득시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요압보다도 더 지혜롭지 못해서 요압을 요압을 이기지 못하고, 그죠? 그냥 나는 죄인이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설득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요압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는 그 세 친구의 지혜 없음, 약한 것, 그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것이죠. 적절하게 이 세 친구들이 잘 요압을 이렇게 조언하지 못하는 그런 그에 대해서 이제 화를 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계속 31장까지 요압에게 주장한 내용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심판하거나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재앙을 받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재앙의 원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요압이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회개해라 하는 것이 세 친구의 일관된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요압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나는 사실은 요압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든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든가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한 적은 없지요. 없고, 내가 인간으로서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존재다.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이런 징벌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죄를 나는 범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욥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 공정하게 나를 재판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묻고 싶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다. 욥은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할 만큼 욥은 그렇게 아주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제 살아왔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을 한 거죠. 여기 1장에 사탄 보고 욥을 유하여서 보았느냐? 욥처럼 나를 경외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된 거니까요. 그래서 새 친구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징벌하지 않는다. 너는 죄를 지었다. 회개해라. 욥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의롭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잘 듣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종종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욥과 새 친구를 둘이 같이 싸잡아서 미안합니다. 싸잡아서 비판하고 이제 엘리후가 새로운 자기의 의견을 지금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 친구보다도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생각에 가까운 그런 의견을 지금 내면서 자기는 이제 욥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회개시키려고 이제 엘리후가 32장부터 이제 발언을 쭉 하는데 33장, 34장, 35장, 지금 36장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길게 말하는 거죠. 네, 길게 말해도 욥이 끄떡 안 하는 모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엘리후가 점점 화가 이제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후의 발언이 크게 4번에 걸쳐서 하는데, 여러분 32장 6절 봐보십시오. 부스 사람 바라가의 아들 엘리후가 이제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내가 왜 이런 이렇게 이제 서론입니다. 이렇게 서론적인 얘기를 이제 첫 번째 발언이지요. 제가 설명을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34장 1절 보십시오. 34장 1절. 또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이제 두 번째 발언입니다. 두 번째 발언이 34장 전체가 두 번째 발언이에요. 그리고 35장 보십시오. 또 35장 1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서 이르되, 이제 세 번째 발언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6장 1절 오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이제 네 번째 발언이에요. 그래 오늘 이 36장 37장까지 이야기하는 게 엘리후의 네 번째 발언입니다. 이 네 번째 발언 36장 37장을 전체를 이제 잘 살펴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4절까지가 지금 서론적인 얘기입니다. 서론적인 이제 네 번째 발언의 서론이란 말입니다. 이 서론을 잘 한번 봐보십시오. 서론을 보시면은 2절 36장 2절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이 세 번이나 말했는데 내가 한 번 더 말하겠다는 거지요. 한 번 더 내가 말한다. 왜 그렇습니까? 할 말이 아직도 있다. 할 말이 아직도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말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내가 지금 할 거니까 지금 잘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알고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얘기입니다. 3절 보십시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지식은 먼 데서 얻었다. 이 말은 가까운 데서 내한테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식을 가지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가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참 어렵게 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혀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불공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인 것을 내가 지금 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후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보면 엘리후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조금도 손색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은. 그런데 이제 놓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완전한 분입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정한 분입니다. 그러나 공정한 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심오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여러분이 좀 딱 이해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세 친구나 엘리후가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런데 완전한 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지만은 공의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뭔 말인지 좀 어렴풋이 감은 잡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정말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지만은 정의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보십시다. 이제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나 세 친구는 하나님은 정의롭다. 그래서 정의가 곧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공의 정의는 뭡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릴 리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벌을 받은 거 보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정의로운 분이지만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기도 하신다. 죄를 안 지었는데도 벌을 내리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벌을 받고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안 받는 것은 정의입니까? 부정입니까? 그죠? 이건 정의롭지 못한 거거든요.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정의나 공의나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월하는 거하고 비정의하고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주 상식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고 초월해서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실수를 범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상식에 매이는 분이 아니다. 상식을 초월하신다 하면서 비상식적으로 행하는 것이죠. 비상식을 해도 되는 것처럼. 그죠? 근데 비상식이 아니고 초상식이라는 것입니다. 말장난 같지만은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상식을 상식적이지 않게 하나님이 비상식적으로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상식을 초월해서, 그래서 이렇게 공의를 초월하고 정의를 초월하는 이 초월에 있는 것이 은혜고 사랑이고 인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학교와 가정을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는 새벽기도 때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죠? 학교는 70점 정해놨는데 70점 받지 못하면 퇴학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죠? 학교에서 60점밖에 안 받았는데 경기도 도지사 아들이라고 그냥
그냥 패스시켜주면은 불공정이지. 그죠? 공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 막 데모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근데 가정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의 기준 60점, 70점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과락시켜버리고, 그냥 퇴학시켜버리고, 퇴가정이지. 퇴가정시키고 일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에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것이 아니죠. 공의와 정의를 뛰어넘는 부모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정의롭지 못하다. 가정은 왜 이렇게 불평등하냐, 불공정하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가 뭐 애를 둘 키우고 세 키우고 이렇게 하면은 그 중에 꼭 한 놈은 억울한 애가 있어요. 그죠? 불공정한 게 이게 엄마 하는 게 아니 나는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동생은 막 그냥 봐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런 불공평한 집에 있는 그래갖고 생각을 잘못해갖고 막 까칠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그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 친구는 그냥 학교의 규칙만 지금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 네가 지금 육을 한 거 보니까 점수를 잘못 받았겠지. 네가 지금 이렇게 매를 맞는 거 보니까 60점을 못 받았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매를 때리지. 이제 이 얘기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는 다 아는 걸 왜 또 저렇게 열을 내고 아침부터 하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 이것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공의와 정의를 다 뛰어넘는 하나님이고 그게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 앞에서 살 때에 하여튼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해야 우리가 모든 걸 품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교라고 생각하니까 저런 놈은 잘라버려야지. 저 퇴학시켜버려야 되는데 왜 저 붙여놔가지고 이렇게 돼요. 그 퇴학됐으면 좋겠다. 퇴학을 왜 안 시키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서론인데 봐보십시오. 4절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지금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누굽니까? 무조건 하나님 이러죠.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은 아닌데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 사람이 지금 너희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을 잘 들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놓치고 있는 게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완전하게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지금 엘리후는 자기가 하나님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모든 문제가 풀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든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알고 있어도 사실은 우리 사람의 실수하거나 잘못하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나 마음의 그 어떤 죄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엘리후처럼 실수합니다. 엘리후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엘리후처럼 실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가 하는 말들은 우리가 잘 새겨서 교훈을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많이 안다고 해서 겸손하지 않으면은 이런 아주 거만한 이런 자기의 한계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그런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그리고 내 약점과 한계를 계속 잘 알고 있어야, 그걸 인정을 해야 다른 사람, 타인에게 대해서는 정말 존중하고 관용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까지 봐서는 어쨌든 엘리후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4절 말씀 보니까 너무 교만하다. 그죠? 그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서론적으로 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내가 말을 하려고 한다. 이 네 번째 발언은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크게 세 부분을 나눠서 이제 이 4절까지는 이제 서론을 얘기하고 5절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지나서 저기 이제 25절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교육 어떤 고난이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새 친구는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고요. 엘리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려고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의인이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의인인데도 고난 받는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저항하고 완고하게 굴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시는구나 하고 그 교육을 잘 순종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아 하나님 교육을 잘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은혜를 받을 텐데, 지금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엘리후가 하려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새 친구보다는 조금 나간 거지요. 우리가 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고난 받으면은 아 하나님이 교육하신다고. 근데 고난 받고 있는데 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면은요 성질납니다. 그런 말도 맞는 말인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성질납니다. 그럼 속으로 그럼 니나 받아봐. 니나 정금같이 되라. 나는 정금 안 줘도 되니까 이런 고난 좀 안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못됐어요. 그죠? 보면은. 지금 역시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후가 새 친구보다는 조금 더 아주 맞는 말을 했어요.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해서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자꾸 따지고 달라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걸 잘 받으면 될 텐데 너는 교만하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맞기는 맞는데 지금 욥의 상황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욥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고난을 받았는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만 아는 거죠. 사탄하고. 그죠? 그리고 막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배려가. 이런 거죠. 상가집에 가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아주 정의로운 거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시더라고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 그래서 당신 아버지는 지금 지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지옥에 당신도 가겠느냐? 내가 상주라면요, 내가 천당 못 가더라도 나 아버지 옆에 가겠다. 나 이럴 것 같아요. 고통당하더라도 아버지하고 고통당해야 되겠다. 지옥이 무서워갖고 배신 때리고 그냥 아버지는 지옥에서 그냥 평생 해라. 나는 천당 가서 할렐루야 할란다. 이렇게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죠. 지옥 갑니다. 그것이 정말 진리라 하더라도 지금 부모를 잃고 가슴 아픈 탄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배려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곡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 믿어도 죽고 나면은 이게 딱 가는 수가 있어. 이러면 성경적이지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연옥이라는 데가 있어. 그래서 네가 잘 믿으면은 연옥에 있는 아버지가 싹 천당 갈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은 교회 열심히 충성하도록 만드는 데는 딱 좋은데, 그죠? 연옥이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이왕 듣는 거 잘 들어주십시오. 쫄지 말고. 그죠? 그래서 연옥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천주교는 연옥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목회적인 차원으로 있는 게 좋다고. 근데 그걸 교리화시켜서 진리화시켜 놓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16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육을 잘 받아라 하면서도 결국은 욥에 대해서 비난하고 욥을 막 설득하는 것으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욥을 설득합니다. 내용을 보시면은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냥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5절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의 안치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맞지요, 그죠? 맞는데 또 안 맞아요. 8절 보십시오. 이 말이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기 때문에 너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다는 얘기니까요. 8절. 근데 혹시 그 의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깨닫게 하시려고 자기도 모르고 있는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또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서 교훈을 듣게 하시고 명하여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니까 만일 이런 하나님의 고난을 순종하여서 잘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이 그들이 누구냐면 의인이거든요. 의인이 하나님과 함께 왕자에 앉고 존귀하게 되지만은 혹시 족쇄에 채이거나 이렇게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또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줄 알고 잘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 교육을 잘 받아서 순종하면은 형통하게 되지만은 만일 욥 너처럼 지금 순종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항의하고 달라들면은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넌 앞으로 죽는다. 이게 아주 사실은 이게 맞는 말인데 욥에게는 완전히 정죄하는 거예요. 새 친구하고 똑같은 거죠. 정죄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저주를 퍼붓는 거죠. 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완전히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우리 이런 마음 많이 갖지, 그죠? 많이 갖지 않습니까? 응? 끝까지 그래 해봐라. 쫄딱 망할 거다. 근데 안 망하거든요. 안 망합니다. 그래 한다고 망하는 거 보십시오. 안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처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교훈을 받아야 된다. 안 망할 거니까 나는 계속 악을 행하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이해가 오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죠? 근데 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서 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적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님이 계속 그래 봐라. 너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적용을.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인데 이렇게 하면 안 맞는 말이에요. 다시 내가 교훈받으면은 맞는 말인데 다른 사람에게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벌을 내리나 언제 저 사람한테 벌을 내리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암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벌 안 내립니다. 그래 잊어버리고 있으면 망할 텐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욥기가 깊은 심층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주 깊이 있는 말씀. 그래서 욥기를 깊이 있는 말씀이라고 그러죠. 13절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며 지금 욥 보고 하는 말이에요. 욥이 이 말은 맞는데 욥에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다. 남창과 함께 있다는 건 가장 치욕스러운 그런 벌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로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을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들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하나님 앞에 자꾸 그렇게 악다고 하지 말고 그냥 조용하게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만사가 좋아지고 아주 회복될 것이다. 결국은 욥에 대한 비난이고 욥을 설득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욥이 하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고 완전하시고 좋으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되,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완전한 것이냐, 그 지식을 가지고 상대를 배려함 없이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비난하거나 청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악한 일을 우리가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십시오.